제목은 말씀으로 갈라서다입니다. 이 야곱의 이 생애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한편에 참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인데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내지만 그 후 연단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상속자가 되기는 하셨지만 너무나도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답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여러 훈련 조교를 하나님이 붙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굴곡을 터널을 지나면서 깎이고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서 참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생각해 본 대로 장자권을 받았지만 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돼서 그 아내를 얻느라고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게 됩니다. 신부 지참금조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년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봉사한 거지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재산이 필요해서 재산을 또 얻느라고 6년을 보냅니다. 총이 합쳐서 20년을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외삼촌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을 실컷 이용해서 부려먹기만 하고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도 되셔서 베델에서 그가 도망 중에 돌베개 보고자 하는 그 노숙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가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는 라반이 얼마나 꾀를 많이 쓰고 얼마나 정말 악랄한지 너무나도 교활해서 야곱에게 품삯 한 번 안 준 거예요. 조카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그 밀린 품삯을 다 받아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31장의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20년 동안 허송세월 할 뻔했어요. 20년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뻔했지만, 그리고 그 세월은 정말 무의미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 20년의 세월을 의미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 때문에 또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 그냥 허송세월 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다 바꾸세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야곱을 야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후손을 주셨죠. 우리가 한 2주 생각해 본 대로 인간들은 시샘하고 질투와 경쟁적인 출산을 통해서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12지파의 기초를 놓게 되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11명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라헬이 드디어
친아들을 낳게 되죠. 여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요셉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라반 밑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던 야곱이 드디어 창세기 31장에서 라반과 갈라서게 되어지는, 라반의 그 어떤 족쇄 또는 올무 밑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반과 야곱이 갈라서게 된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31장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3절에서 하나님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야곱이 진짜 이 라반 밑에서는 내가 못 살겠다. 그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막 불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갈라서게 하시는 거죠. 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떠밀어가지고 가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우리는 로봇처럼 바둑판 위에 있는 바둑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소원과 우리 속에 어떤 그런 갈망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과 라반이 갈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본론에서 야곱이 이제 점점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라반은 점점 쪼그라들고, 이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 저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잡아먹고 삼켜버린다. 그래가지고 막 시기 질투가 생기고, 라반도 이제는 얼굴색이 변하고 야곱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더 도장을 한번 꾹 눌러주시듯이, 침을 발라주시듯이 너 떠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막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거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그 어떨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짜작짜작 만들어 갔어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있죠. 콩나물국을 끓일 때 어떻게 합니까? 멸치로 다시를 전 내고, 거기다 콩나물도 넣고 소금도 넣고 나중에 막 뭐도 넣고 그래가지고 싹 끓여서 나중에 콩나물국이 딱 되잖아요. 하나하나 먹을 수 있습니까? 콩나물만 먹어보세요. 센 거. 거기다 마늘 다진 것도 넣잖아요. 마늘 다진 것만 먹고, 그렇게 합니까? 위에다가 널어놓고, 그 다음에 소금 따로 먹고, 다시 멸치 따로 먹고 그렇습니까? 그걸 다 넣어가지고 끓이면 거기서 이제 다 맛있는 콩나물국이 만들어지듯이, 이런 사건, 저런 관계, 이런 어떤 인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딱 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만 보면, 가령 마늘 하나만, 이거는 매워서 어떻게 먹어요? 소금 하나만 짜서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멋진 콩나물국이라는 작품이 나오듯이, 콩나물국이 무슨 작품입니까? 근데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요, 이게 작품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동안 20년 동안 짓눌리고 그 긴 터널,
언제 빛이 들어오나 어두운 터널을 가는데 언제 이 터널이 지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하실 때에 터널 끝이 이제 보이는 거죠. 터널 끝에서 빛이 쫙 보이는, 이야, 이제 터널 다 끝나가는구나. 우리가 긴 터널 가다가 이제 저쪽에 이제 입구가 보이고 거기서 빛이, 밝은 빛이 막 들어올 때, 야, 이제 터널 다 끝났구나 하는 것처럼 야곱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야곱은 더 이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더 하란에서의 생활을 돌아보게 됐을 겁니다. 라반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하고 같이 연합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라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다 이 말은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와 그 사명을 나중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보시면 사명을 미워하고 사실은 방해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이용해 먹고 야곱이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과 떨어뜨려 놓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아브라함부터 택하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라반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상속자를 대적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갈라놓는 겁니다. 더 깊이 보면 여자의 후손의 라인이고 이쪽은 뱀의 후손의 라인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에서도 뱃속에서부터 다른 민족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같이 안 되듯이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듯이 여기서 지금 야곱과 라반이 이제 갈라지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고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한 대로 나중에 이제 자기 부인들한테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품값을 10번이나 속여서 나를 빈털터리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사 이렇게 많은 가축과 당신 이렇게 나에게 아내와 자식들과 많은 가축과 종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당신 아버지 라반은요, 야곱을 그렇게 20년 동안 부려먹고 완전히 빈손으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 않았으면 정말 그렇게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못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라반이 속이려고 하는 그 협약 때문에 자녀가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 보면 또 일하는 품삯을 정해요. 야곱이 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내 가지 마라. 그러면서 라반이 왜 붙잡죠? 야곱이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녀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걸 딱 알아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축복의 본질, 축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이 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바보죠. 그래서 이 야곱이를 붙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떠나도록 이제 하시는데,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린 품삯을 이제 다 이제 받게 하시는데, 자, 오늘 이제 30장 25절에 보시면
할까요? 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이제 친아들 하나 낳으니까 야곱이 그걸 사인으로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사실 라반은요, 자기 딸이고 자기 손자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빈털터리로 돌려보내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때가 언제죠? 14년 됐을 때예요. 이제 아내를 위한 봉사는 7년만 하려고 그랬는데 속여가지고 14년 꽃배기로 하게 됐잖아요. 레아는 끼워넣기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너를 복덩이로 만드셔가지고 복을 많이 주신 것은 아닌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 머물러라. 다 붙들어 두는 거예요. 이제 얘를 놓치면 복은 이제 다 달아나요. 그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 내가 주리라. 그럽니다. 이제는 품삯을 줄 테니까 있어라고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29절에서 이제 외삼촌이 나를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외삼촌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 고생한 것을 30절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는 외삼촌 정말 가진 게 적었는데 내가 모아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의 소유가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요, 품삯을 주지 마세요. 돈으로 직접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를 같이 나눕시다. 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를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달라는 이제 제안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롱진 거, 보통 양은 그냥 희잖아요. 근데 알록달록한 거는 정말 이게 열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열등한 양이고 좀처럼 잘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열성이니까 약하고 잘 죽거나 그렇겠죠. 염소 중에서도 뭐 그렇게 좀 얼룩달룩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달라 그럽니다. 검은 것을 달라, 아롱진 것. 32절에 내가 이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내가 31절에는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계속 먹이고 지킬게요. 목자 노릇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내가 외삼촌의 양도에 두루 다니면서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점박이, 그 다음에 검은 것, 검은 양이 있는가 봐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린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 라반은 속으로 아이쿠 좋다. 와, 내 조카이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 돌대가리네 이거. 와, 그 잘 태어나지도 않는 그 열성, 열등한 거. 그래. 좋다. 아이고 속으로는 와 이 좋구나. 아이고 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지화자 좋구나. 아이고 저 돌대가리 저 일은 잘하는데 머리는 저렇게 나쁜지 내가 이제 몰랐네. 그러면서 그냥 좋다고 이제 딱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가리고 35절입니다.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가려가지고 야곱의 얼룩덜룩한 이놈들은 누가 맡아요? 라반의 아들들이 맡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희고 좋은 놈들을 야곱이 이제 먹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섞이지 못하도록 라반이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야 이제 서로 되도록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야곱이 아직도 이제 이 사기성, 좀 이렇게 잠재주를 부리는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야곱이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7절에 야곱이
이건 이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벗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양들이 개울가에 와서 물을 먹을 때 이제 막 자기가 껍질 벗겨서 만든 가지를 막 꽂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럼 울타리를 만들어놔야 교미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이 얼룩덜룩한 것을 보면서 교미를 하면 얼룩덜룩한 것을 낳는다라고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야곱은 이제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본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은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날까요? 얼룩덜룩한 염소가 태어날까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일에서 떠돌던 그게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놔두고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진짜 떠나려고 딱 마음 먹고 아내 둘이를 부릅니다. 나 이제 집에 갈란다. 하나님도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쭉 라반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이제 불만스러운 것들을 막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하면서 그 6년 동안 말이죠.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과 교활한 개교를 부렸지만 하나님이 내 꿈에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롱진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롱진거에 축복을 주셔서 아롱진게 막 늘어나게 하시고 검은 거 그러면 막 검은 게 막 늘어나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이쪽을 막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가지를 막 벗겨낸 가지를 세워 놓아서 정말 그게 효과가 있어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정말 그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느냐 이거는 좀 뒤로 해두고요. 궁극적으로 야곱이 사실은 얼룩진 것, 검은 거는 태어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왜 축복하셨죠? 야곱이가 착하고 똘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사기성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잔재주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외삼촌 양이 왔을 때는요 그 울타리를 안 만들어요. 교미를 안 하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외삼촌도 잘 되게 하고 자기도 잘 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삼촌 거는 차후간 어찌 되든 말든 그거는 막 찌그러 들어가지고 빗털터리가 되든 말든 내 거 챙기자.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양을 키우는 어떤 그 재주예요. 어떤 기술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양의 특성, 생물학적인 특성을 자기 딴에는 이용해서 잔재주를 부린 거고 잔꾀를 부리는 거죠.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아직도 욕심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아이고 잘됐다면서 야곱이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이제 더 한 수 더 이번에는 더 높게 딱 떠서 자기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되죠? 꿈에서 네 그거 잘 되면 네 잔재주, 네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런 기술, 정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결국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이 계승해서 받았고 그걸 야곱이 인간적인 동기였지만 그래도 그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것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후손을 많게 하겠고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이를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근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라반은 야곱을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지만 자식이고 손자고 다 빼앗아가지고 쫓아낼 셈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제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한 그 기초, 논으로 하면은 벼 막 키울 때 모짜리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되는 그 모짜리판. 이거 야곱이 딱 하란에서 만들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다 그대로 가나안 땅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을 것과 쓸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이것을 다 나에게 주시면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그 양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양이 또 염소가 많아지게 하시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언제 했다고요? 사닥달이 나타날 때 야곱이 잘한 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형 아버지 속여가지고 정말 비참하고 참 그렇게 치사하고 졸렬한 야곱입니다. 문제 일으켜놓고 도망자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셨어요. 복음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책망하시고, 그때 했던 얘기 좀 기억나세요? 네 사람이 그래서 복 받겠나? 책망부터 하신 것이 아니고, 너 복을 받으려면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거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난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또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못났음에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게 복음이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주겠다, 네 하는 거 보고 주겠다 그러면은 이건 응과 응고의 원리고, 그건 세상에도 있는 원리죠. 복음은 뭡니까? 은혜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지금까지 내가 숨쉬고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못났음에도 실수하고 자주 나는 이 세상 어떤 것에 빠지고 참 부족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야곱이 빈털터리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막 이제 재산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31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 줄.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고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한 건데, 우리 아버지 거기서부터 나온 건 맞지만 그건 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무튼 야곱이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시기 질투심이 이제 나는 겁니다. 막 계속 불만을 합니다. 야곱이 한테 언행 심사가 모든 검사가 안 좋았겠죠. 2절을 보니까 라반의 안석을 보니까 자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그냥 마귀 얼굴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들판에서 이제 집에서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들로 아내를 불러서 가야 되겠다. 그동안 일을 쭉 얘기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과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게만 했다는 거 얘기하니까 딸들도
나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를 딸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팔아먹었죠. 신부지참금조로 준 거 우리에게 뭐 조금이라도 유산으로 줬습니까?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당신 말대로 떠나겠습니다. 가십니까? 예. 구하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떠나자.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고고고. 그런데 이제 갈등을 사실은 라반한테 알리고 떠나는 게 예의죠. 근데 야곱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알렸다가는 막 붙잡고 늘어잡아. 그래서 가긴 가는데 갈래? 그럼 다 놔두고 가라. 이 다 누끼고 내 끼다. 나중에도 쫓아와가지고 그 말 하거든요. 다 이거 내 끼인데. 그만큼 욕심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언제 가느냐? 왜 말을 했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 떠날 때 어른한테 인사하고 가야 되죠? 근데 야곱이 두려웠죠? 근데 그거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일입니까? 두렵기는 두렵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떠나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축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키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떠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담대하게 떠나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직 야곱은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기했다가는 다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제 또 몰래 옵니다. 늘 도망자. 근데 집에서 떠나올 때의 도망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말하고 떠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딱 말하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딱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딱 말하면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막 뒤바뀔까봐 두려워가지고 말 못하고 몰래 막 내 장께 막 사람을 조종하고 얍삽하게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일을 우리가 이루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딱 뜻이니까 얘기하면 될 텐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라반이 양털 깎는 때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하면 추수 때인 거죠. 그 이제 뭐 한 사흘이고 며칠이고 이제 양털을 깎는,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쓸 때 야곱이 전부 다 이제 데리고, 전부 다 재산이고 그 밑에 종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종들, 뭐 자녀들, 뭐 그 많은 가축대들 데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사흘 뒤에 라반이 듣게 된 거예요. 야곱이가 도망쳤다, 다 가지고 주랭랑을 쳤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군대를 조직한 것 같이, 군대같이 막 7일길을 막 이제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 3장, 그 모든 소육을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려서 7일길을 쫓아서 23절 길르앗산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24절 하나님이 아람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아람 사람이라고 나오죠. 박단 아람이니까요. 왜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라반이라고 나오다가 약속의 계승자가 아니다. 아람 사람들은요, 계속 그 뒤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항상 세상에는 이런 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인, 세상의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아주 뻔뻔스럽게 외식적인 말을 합니다. 왜 너 그렇게 도망갔어? 나한테 알렸으면 내가 잔치를 벌리고 축복해주면서 떠나게 했을 텐데. 거짓말이야 뭐 그런 거 있죠. 거짓말이야.
아직 저도 세상 때가 남아가지고 거짓말이야, 그죠? 네.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 왜 나의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가정 수호신이에요. 근데 라헬이 도망갈 때 있죠. 막 재산 다 챙겨가지고 짐, 보따리, 이삿짐 다 쌀 때 막 하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애지중지 아끼는 가정 수호신, 조그마한 인형같이 생겼겠죠. 조그마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드라빔 찾으러 막 라헬의 그 텐트 속에 들어왔을 때 낙타 안장 밑에다가 딱 깔고 앉잖아요. 딱 숨겨놓고. 그러니까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깔고 앉을 수 있는 게 무슨 힘이고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난주 칼럼에다가 이제 제가 실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막, 근데 왜 내 드라빔은 훔쳐갔어? 그러니까 막 드라빔 훔쳐간 도둑인 야곱을 잡으러 온 것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나 훔쳐갔습니다. 그 라헬이 훔친 거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발견되면 누구든지 그걸 훔친 자가 적발되면 죽입니다. 그는 죽을 것입니다. 딱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라반이 아무리 막 수색을 해도 못 찾습니다.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라헬 방에 들어갔을 때 라헬이 마침 내가 이렇게 생리가 나는 중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함을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엉덩이 밑에다가 딱 숨겨서 못 찾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쳐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왜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외삼촌에게 손해를 안 끼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 외삼촌이 나에게 얼마나 박대하고 인정 없이 그렇게 나를 조카로 한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돈 버는 기계처럼 대했던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이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지난밤에 나는 너를 얼마든지 해칠 수가 있고 네 해쳐버리고 네 것 다 뺏을 수 있지만 너를 쫓아오는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참 야곱의 생애가 파란만장하고 참 막 역전의 드라마 같고 막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저의 생애도 같이 딱 보면서요,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이 참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도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들도 딱 붙들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다 그때 보호하실 것은 보호하시고 틀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님은 이용하셔가지고 잘 되게 하시고, 우선은 잘 되게 하시고, 야곱이 장꾀를 부려서 가축 때가 많아지게 했잖아요. 아직도 뭐가 남았다고요? 사기성이 남았어요. 근데 우선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야곱의 사기성은 하나님이 안 다루실까요? 나중에 다루세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와장창 깨뜨리십니다. 또 여러 사건도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잠깐 뒤로 하고 우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내 죄가 드러나서 그 죄와 내가 직면해서 그 죄를 버리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건설자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라반과 갈라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또 뭐와 갈라서게 할까요? 죄와 세상의 헛된 쾌락과 세상의 헛된 죄와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갈라서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답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줄이면 라반이 협약을 맺자 그러죠. 여기 돌무더기를 세우고 너하고 나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 서로 이제 적대감을 버리고 싸우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가지고 돌무더기를 세우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나도 너를 해치려고 넘어가지 않을게. 너도 우리를 해치려고 넘어오지 마. 그리고 내 아내들 외에 다른 아내를 구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부탁을 하고 협정을 딱 맺고 이제 서로 갈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하는 자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라반이 축복받는 야곱을 미워하듯이 시기 질투하듯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만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면서 그들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마귀는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요. 일이 틀어지고 어렵게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는 세상 죄를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질투가 나고 우리를 모양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성령에 이끌려 능력 있게 담대하게 나가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